오늘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죄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안식일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히 삶의 기준과 또 규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했던 그 상황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눈으로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기보다도 이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조상들의 죄가 자녀들의 죄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전 세대의 불순종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몰렉의 우상들을 섬기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더럽혔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 가증한 우상 숭배까지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우리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길이 되는 이 율례를 주셨다,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선하지 못한 율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선하지 못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좋지 않는 규례와 지켜도 살 수 없는 율법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의 길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선택한 죄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들을 우상두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거부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는 있었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너희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봤자 나는 너에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보다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도 따르면서 세상의 방법도 함께 붙들고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삶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나만 섬기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다른 이방 족속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